제가 하려던 얘기를 우리 장로님께서 잘 해주셔가지고 제가 더 드릴 말씀은 없는 것 같아요. 오늘은 조금 다르게 준비를 해봤는데요. 2부 찬양 예배였는데 오늘은 찬양 이제 간증 집회라고 이렇게 붙여봤고요. 하나님께서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지를 함께 나누고 은혜가 되시는 시간이었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이제 말을 잘 못해가지고 사실 오늘은 정말 진짜 긴장이 많이 되거든요. 말을 많이 해야 돼가지고 그래서 중보를 계속 해주셨으면 좋겠고 이 예배를 위해서 이제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저를 위해서 이 시간에 특별히 좀 기도를 좀 해주시고, 그리고 더 특별하게 또 기도하실 거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제 죄인이라는 것을 이 시간에 깨닫고 그것을 고백하며 아버지께 기도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이것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두 번째로 기도하실 때는 선한 것이 하나 없는 우리를 주님께서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우리를 살리시려고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이 시간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좀 올려드렸으면 좋겠고요. 세 번째로는 이제 우리 모두는 또 하나님의 사랑에 빚을 진 자들인데요. 우리는 생각해보면은 사랑할 능력도 실력도 없지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가족과 이웃과 공동체를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먼저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또 힘껏 기도하시며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대신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찬송하며 기도하며 함께 마음을 모으려고 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드리는 찬송으로 기뻐하시고 저희들이 드려지는 기도로도 기뻐하시는 이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함께 은혜를 나누며 또 함께 기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인도하는 우리 집사님과 우리 찬양팀에게 함께하여 주시어서 성령님의 지혜 주심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론에게 주셨던 그 입술의 열매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의 못난 것들을 회개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족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엎드려 탄식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자격 없는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감사하는 이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이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깨달아 앉는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자리로 또한 나갈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께 말할 수 없는 은혜와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는 그 일들이 아직도 너무나도 미흡한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이런 저희들을 동서하시고 이런 저희들을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을 나누며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심령들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의 모습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곳에 모여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날마다 심령의 새로움이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시기를 원합니다. 제가 눈 뜨셔도 돼요. 제가 이제 지금 찬양 버스킹을 하고 있잖아요. 네, 이게 어떻게 시작됐는지 아시나요? 이제 그것들을 이제 나눌까 해요. 제가 처음에 이제 그 찬양 버스킹 얘기 나왔을 때, 목사님이 자꾸만 저한테 막 눈치를 주시는 거예요. 막 찌르시는 것처럼, 저보러 하라는 것처럼. 그래서 제가 이제 사실은 처음에는 하고 싶지가 않았어요. 그냥 좀
처음 이유는 일단 제가 노래를 잘 못하고 그리고 이제 맡은 것들이 좀 있다 보니까 사실 지금 이거 맡고 있는 것도 굉장히 저한테는 많은 시간이 필요한 그런 거여서 이제 부담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목사님한테 저는 못하겠어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기도해 보세요 집사님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새벽에 나가서 기도를 한 거예요. 아버지 나는 이거 못한다. 이거 나는 부담되고 나는 이것까지 저한테 하라고 하시면 하나님 너무 하신 거다. 이러면서 이제 저는 정말 못한다. 이거는 너무 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라고 기도를 했는데 그때 이제 하나님 어떤 걸 떠오르게 하셨냐면은 제가 찬양을 했을 때 그 민원을 거셨던 어떤 여자분이 계셨어요. 근데 그분이 강아지를 끌고 오셨대요. 저는 그분의 인상착의를 몰라요. 악보를 보고 있어가지고. 근데 제 이제 입사님 통해서 들었는데 갑자기 불현듯 그분이 떠오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분이 왜요? 그랬더니 이제 그러면 나를 위해서 누가 하네요 하나님이. 그러면서 그럼 그 여자분을 떠올려 주시면서 그러면 잃어버린 나의 이 영혼들 어떡할 거니 누가 나를 위해서 해주겠니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제가 뭐라 그랬게요. 그때 저 되게 못됐잖아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그랬죠. 하나님 그래요 좋아요. 그러면 우리 엄마는요? 이렇게 기도를 반문을 한 거예요 제가. 예, 그래서 그럼 하나님께서 그 잃어버린 영혼 다 좋은데 30년 넘게 기도했던 우리 부모님은요, 우리 엄마는요? 이렇게 반문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일하고 계시다라고 나를 신뢰하지 못하겠니라고 했을 때 저는 이거는 저의 가장 뼈아픈 오래된 응답되지 않은 기도였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확신이 안 서서 죄송합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이거에 대한 만큼은 신뢰가 안 된다고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는 걸 일단 알았어요. 그런데 순종을 안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주에. 그 주에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제가 이제 맨날 엄마한테 교회를 가자고 그랬지 엄마가 먼저 연락이 와서 교회를 가겠다고 한 적은 없었거든요. 단 한 번도. 그러니까 엄마를 이렇게 엄마 교회 가자 했을 때 한번 와주실까 말까 이러셨거든요. 근데 갑자기 그 주에 전화가 와요 엄마한테. 그러더니 딸 오늘 이번 주에 딸네 교회 가서 예배 드릴까? 이렇게 먼저 처음으로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되게 놀랐어요 그때는. 그리고 나서 그래? 웬일이야? 그럼 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주에 오셨어요 진짜로. 오셨는데 저희 엄마가 어떤 분이셨냐면은 그러니까 별로 저랑은 말이 잘 안 통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모르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니까 저랑 매일같이 저한테 연락을 하세요. 그럼 하셔가지고 하시는 똑같은 말씀이 뭐였냐면 요즘 뭐 먹고 사니? 뭐해 먹고 사니? 김치는 있니? 이게 항상 그거여서 이제 제가 엄마 기분을 살펴서 좀 좋게 보이는 날에 어떻게라도 하나님을 전하려고 엄마 예수님 믿어라고 하면은 그런 얘기 하려면 전화 끊어고 딱 끊으시는 분이었거든요. 진짜 B형이에요. 저처럼 이렇게 확실한 성격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면 이거고 저거면 저거고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닌 성격인 거예요. 근데 그런 엄마를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저도 많이 지쳤고 이제 계속 예수님을 전하면 돌아오는 거는 너나 똑바로 잘해 이렇게 해가지고 싸우기도 하고 정말 청년 때도 되게 많이 그래가지고 상처를 저 혼자 다 받고 그래서 그런 분이었어요. 근데 그런 엄마가 교회에 처음으로 먼저 오겠다 하셔서 먼저 와서 예배를 드리셨는데 그날은 정말 좀 다른 거예요. 어떻게 달랐냐면 제가 이제 너무 이제 좀 집안 얘기라 보니까 좀 창피한 얘기를 많이 드리게 되는데 엄마가 이제 제가 와라 했을 때 예배를 드리셨을 때는
막 눈이 막 빨갛게 충혈돼가지고 하품을 막 이상하게 하품을 막 하시면서 막 아유 언제 끝나냐 졸리다 이러면서 안절부절 못하시고 아유 막 너무 지겨워하시고 그런 모습이 다 제 눈에 보여지니까 제가 너무 창피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제가 이제 찬양을 끝나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고 막 기도를 하잖아요 제가. 근데 그 기도 소리가 너무 창피하셨나 봐요 엄마한테는. 근데 엄마가 한 번은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한테 가져가지고 야, 얘는 너무 미친 것 같다고. 이 기도 소리를 들으면은 얘가 뭔가에 씌고 미친 애 같은데 목사님이 좀 이해 좀 해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 앞에서. 그냥 이해 좀 해주세요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이 너무 저한테는 이제 충격이고 좀 상처고 막 어떻게 엄마가 저런 말을 하지? 라는 생각에 되게 힘들었어요 그때는. 근데 그날은 오셔가지고 뭘 하시냐면 엄마가 딱 일어나서 저를 보면서 한 말씀이 딸 내가 오늘 정말 너가 찬양을 부르는데 찬양 끝나고 기도를 하는데 네 목소리가 뭐라고 하는지 기도 목소리가 잘 들리진 않는데 너무 눈물이 나서 창피해서 혼났어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눈물이 나고 뭔가 모르게 너무 좋다라고 말씀을 계속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앉았는데 저희 엄마가 막 목사님들한테 연락 오는 거 되게 안 좋아하세요. 부담스러워서 답장도 안 주시고. 근데 그날은 제가 처음으로 엄마의 옛 과거의 어떤 신앙적인 얘기를 듣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이래서 엄마가 이랬구나라는 거를 처음으로 깨달았어요. 그리고 그날 이제 목사님께서 안수기도까지 해주시고 기도를 받고 돌아가시면서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딸 오늘 너무 좋았어 이러고 가셨어요. 네 그러고 가셨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저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중요한 거는 딱 한 번 또 드리고 또 안 드릴 것 같은 거예요 제 생각에는. 그래가지고 이제 그냥 오늘도 별다른 다르지 않은 늘 그런 어쩌다 한 번 드리는 그런 예배겠지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날 엄마의 모습이 되게 다르게 보였어요. 그러니까 뭐랄까 엄마가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굉장히 상처도 많으시고 아빠랑 사이가 별로 안 좋으시거든요. 근데 그날 제가 정말 오래간만에 봤지만 엄마의 모습이 굉장히 예뻐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얼굴에 해같이 빛난다? 이런 표현이 맞는 것 같은데 굉장히 예뻐 보여서 제가 엄마 오늘 얼굴이 왜 이렇게 예뻐? 그 말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날 처음 엄마 얼굴이 너무 어린아이 같고 해같이 빛나고 반짝반짝 빛나고 너무 예뻐. 우리 엄마가 원래 이렇게 예뻤나? 이렇게 제가 얘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엄마가 막 웃고 그러고 가신 거라고요.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버스킹에 대한 마음이 아직도 어려움이 있었어요. 근데 2주 정도 뒤에 다시 엄마한테 연락이 와요. 뭐라고 오시냐면 이제 하나님 믿어야지. 매주 교회 가서 예배 드릴 거야. 이제 교회 가기로 했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때가 지금 벌써 몇 개월 전이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그때 한 번은 엄마가 이제 많이 아프셔서 열이 막 심하게 나서 그 다른 분들한테 피해를 드릴까봐 그때 한 번을 제외하고는 한 번도 안 빠지시고 예배를 드리고 계세요. 매주. 네, 그래서 이렇게 가장 제 눈앞에 어렵다고 생각했던 그 일이 너무 쉽게 열려버렸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면서 이제 기쁘게 아버지 제가 기쁘게 아버지께 순종하면서 버스킹 찬양 할게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가족 구원 기도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한테 너무 오래된 기도라서 정말 안 되는 건 줄 알았거든요. 너무 낙심되는 순간들이 많았는데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님을 보게 하시고 저의 마음을 돌이키셔서 하늘의 꿈을 그렇게 꾸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저를 너무나 잘하시는 하나님께서 엄마를 구원해 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제 눈앞에 펼쳐 보이심으로 하나님께 기쁜 마음으로 저는 순종하게 되었어요. 이 시간에 찬양 두 곡을 부르신 후에
함께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시선이라는 찬양입니다. 함께 찬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아멘.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광택 땅 한가운데서 주님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모든 시선을 주님께 이 시간 올려드립니다. 찬양합시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크신 사랑 크신 평화 두려움에서 날 건지네. 내 위로 다 내 모든 것 주 사랑 안에서 크신 사랑 크신 평화 크신 사랑 크신 평화 두려움에서 날 건지네. 내 위로 자 내 모든 것 주 사랑 마지막 찬양하십시다. 크신 사랑 크신 평화 크신 사랑 크신 평화 두려움에서 날 건지네. 내 위로 자 내 모든 것 주 사랑 안에서 리라. 제가 얼마 전에 엄마한테 물어봤거든요. 엄마, 교회 다니니까 이제 어때? 이렇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엄마가 마음이 너무 평안하고 좋아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엄마가 그렇게 저를 많이 걱정했어요. 사명제 중에서. 근데 이상하게 하나님을 이제 믿고 신앙생활을 시작한 뒤로부터는 연락이 안 와요. 뭐 먹고 사니? 이런 연락이 안 와요. 제가 연락을 해요. 이제 엄마 무슨 일 있어? 왜 연락이 없어? 이렇게. 아니 없지. 무슨 일 있겠어 엄마가. 너무 평안해. 이렇게 얘기하세요. 할렐루야죠.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과의 그 깊은 교제 가운데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기쁨으로 순종하는 우리에게 되게 하셔서 우리의 삶이 주님의 역사가 되고 주님의 영광을 볼 때
나타나는 삶으로 온전히 쓰임받기 원한다고 이 시간 자유롭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이 시간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저희들이 하나님과 그 깊은 교제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과 얼마나 많은 교제를 누리는지 모릅니다. 때로는 돈과 교제를 누리고, 때로는 텔레비전과 교제를 누리고, 때로는 좋은 음식과 교제를 누리고, 때로는 좋은 환경을 바라보며 교제를 누립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바쁜 일상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 나누며 살아가는 삶을 소홀히 여기며 살아갔을 때가 또한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다짐하고 또 다짐합니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과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감격이 날마다 샘솟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인격을 마주할 때마다 정말 내 안에 감격이 생겨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성품을 느낄 때마다 내 심령에 참된 담대함이 생겨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주님과 교제하며 살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모든 일에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가 기쁨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억지로라도 주님의 원하시는 그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의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시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 아빠가 계세요. 근데 아빠는 더 어려워요. 이제 아빠는 저랑 별로 안 친하거든요. 아빠는 저를 굉장히 많이 사랑해 주셨어요. 근데 저는 벽이 좀 있어요, 아빠랑. 그래서 연락도 안 하고 어색해요, 말할 때. 좀 보통 그러지 않아요? 아빠랑은? 근데 이상해요. 명절이었잖아요, 얼마 전에. 근데 그날 이제 저희가 15일로 기억해요. 주일날이었거든요. 그날 저녁에 이제 친정에 가기로 약속이 되어 있었어요. 근데 그때 이제 예배를 마치고 드는 생각이, 오늘은 아빠를 만나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출발하기 전에 목사님 사모님한테 그러고 출발했거든요. 목사님 사모님, 오늘은 아빠한테 하나님을 좀 전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중보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화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혹시라도 믿으시면 영접기도 이렇게 부탁드리려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갔는데 아빠가 기다리고 계시더라고요. 너무 어색해요, 막. 근데 밥을 먹었어요. 근데 보통의 우리 명절 때 분위기가 어떠냐면은 밥을 다 같이 먹긴 먹어요. 그리고 이제 아빠가 적응을 잘 못해요. 그래서 아빠가 안방으로 혼자 들어가요. 그러면 혼자 되게 소외돼 계세요. 그럼 저는 가가지고 챙겨드린다고, 아빠 커피 드릴까요? 뭐 드릴까요? 5분 정도 말이 더 길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아빠 쉬세요. 그래 나오거든요. 근데 그날은 좀 달랐어요. 뭐가 달랐냐면 아빠가 안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상하게 그날은 밥을 다 먹고 나서 다 흩어지는 거예요. 저랑 아빠를 빼고 제외하고. 엄마는 설거지하러 가시고, 이제 우리 집사님은 저쪽 방에 가시고, 우리 이제는 삼촌한테 가고, 이래가지고 단둘이 거실에 아빠랑 저만 남았어요. 근데 오해 없어야 되는 게, 제가 지금 노래를 못하지만 예전엔 제가 어떻게 했다고요? 노래 잘했어요. 제가 학교 다닐 때도 잘했고, 그게 한 대학까지 20대 초반까지 노래를 되게 잘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유명했고 아빠의 자랑이었고, 제가 지난번 잠깐 말씀드렸는데 지금은 못해요. 근데 아빠가 그게 한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동안에 한 번도 아빠의 얘기를 들어준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왜 저러시지? 너무 창피한 거예요, 저는. 나는 지금 너무 노래도 못하고 이러는데 저만 보면 자꾸 전국 노래장 가라고 하니까, 나가라고 하니까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막 교회 오시면 막 사진 찍, 너무 좀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자식이라는 게 참 못 써요. 그쵸? 이렇게 창피했어요. 그게 부끄럽고 괜히 그런 말 좀 제발 이수한테 전화해서 안 했으면 좋겠고 막 그랬거든요. 그날도 어김없이 저를 딱 보는데 첫 마디가 나이가 지금 몇 살이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46이야. 그랬더니 아직 안 늦었어.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전국 노래자랑을 나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아빠, 나 이 전국 노래장 안 나가도 돼.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아니야. 넌 나가야 돼. 너는 진작에 나갔어야 돼. 그럼 벌써 유명한 사람이 되어 있을 텐데. 나는 이제 내가 아홉 분의 형제가 계셨거든요. 다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이제 형 한 분만 남고 아빠를 포함해서 두 분이 남으신 거예요. 근데 아빠가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이제 80이 넘어서 이제 정말 살 날이 얼마 안 남을 것 같은데 근데 내가 눈을 못 감겠어. 네가 노래자랑에 안 나가서 노래자랑에 나오는 거 내가 봤으면 눈을 쉽게 감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도 노래자랑을 틀면 그냥 꺼버리신대요. 내가 안 나와서.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아빠의 마음을 알아들었어요. 어떻게 알아들었냐면은 아빠, 내가 예전에는 노래 부르는 거 좋아하고 사람들 앞에 나서고 많이 그랬었는데 내가 노래로 성공하지 못한 거, 노래 배우지 못한 거 아빠 책임 아니야. 아빠 잘못 아니야. 그러면서 제 아빠가 굉장히 저한테 잘해주셨거든요. 자전거도 이제 뒤에 항상 저만 이렇게 태우고 다니시고, 그다음 어디 나가시면은 뭐 치과 같은 데 가셔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딸은 곧 유명한 가수가 될 거니까 가장 비싸고 좋은 금으로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지금도 여기가 이제 멀쩡하게 살아 있어요. 이 금리빨 두 개가 아빠가 생각이 나요. 솔직히 지금 그 금리빨을 볼 때마다. 그리고 제가 학교에서 멜로디언 같은 걸 굉장히 좋아하고 잘 쳤어요. 근데 시험을 봤는데 연습도 안 했는데 한 번 듣고 그걸 100점 맞은 거예요. 근데 그날 이제 가가지고 막 울어요. 속상해서. 왜냐면 그때 저희 집이 굉장히 가난해가지고 멜로디를 안 사주셨거든요. 그래서 그 부반장한테 그걸 빌려가지고 막 그 있잖아요. 입대고 하잖아요. 막 그거. 그래서 저는 이제 괜히 막 민폐다 싶고, 그래서 원래 이렇게 줄로 연결됐는데 이렇게 세워서 하는 거 있죠. 그 뭐라 그러지? 세워서 해갖고 시험을 봤어요. 그래서 봤는데 저는 그렇게 하고도 100점을 맞은 거예요. 근데 그렇게 했을 때 멜로디를 너무 갖고 싶어가지고 그날 저녁에 내내 울고 있었어요. 그때 아빠가 왜 우냐? 그랬더니 아빠, 나 멜로디언이 너무 갖고 싶은데 사주면 안 되냐고 그랬더니 아빠가 조용히 손을 잡고 나가시더라고요. 그러더니 문방구에, 사마 문방구에 데리고 가,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그 문방구에 데리고 가셔서 제일 좋은 멜로디언으로 외상으로 달라고. 그때 아빠가 이제 그 갈비집을 하셨을 때라 다 이름이 알려졌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빠의 얼굴이 있기 때문에 다 외상을 잘해주셨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그것도 외상해주시고, 아빠가 침을 놓으셨거든요. 제가 체하거나 그러면은 열 손가락 발가락 다 따시더니 제가 막 아파서 울면은 조용히도 데리고 나가세요. 그러면은 초콜릿을 하나 꼭 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빠는 제가 준비물로 아빠 1,500원이 필요해. 그러면 아빠는 항상 10,000원을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엄마한테 준비물 얘기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아빠한테 더 얘기를 해서 남은 돈으로 떡볶이를 사 먹고 이랬었던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은채를 낳아보니까 알겠는 거예요. 은채가 2학년만 됐는데 벌써 너무 무겁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는 침대에서 쓰는데 그때 당시에는 단칸방이었잖아요. 근데 제가 6학년 때는 약간 좀 통통했어요. 되게. 지금도 약간 그렇긴 한데, 근데 아빠는 항상 제가 잠이 들잖아요. 그럼 그 6학년 된 아이를 벌떡 안아가지고 가장 따뜻한 아랫목에 눕혀요. 그래서 이불을 항상 덮어주셨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결혼하고 나서 많이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다 했어요. 아빠, 내가 생각해 보니까 아빠가 정말 좋은 아빠였어. 이렇게 해서 내가 너무너무 고마웠고, 내가 이제 아기를 낳아보니까 부모의 마음을 알겠어서
그때 아빠의 심정이 어땠을까 너무 이해가 돼. 그리고 아빠가 너무 나한테 좋은 아빠로 그렇게 해줬어서 너무 고마워요. 지금 내가 처음 얘기하는데 너무 고마워요. 그랬더니 아빠가 우시는 거예요. 전 아빠의 눈물을 처음 봤어요. 그날 태어나서. 아빠가 뭘 하시냐면, 내가 정말 너를 노래를 가르쳐줘야 되는데 내가 그걸 못해서 내가 너무 한이 됐어. 가슴을 치시면서 우시는 거예요. 미안해. 그땐 내가 돈이 너무 없었어.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괜찮아 아빠. 그리고 나중에 알게 되지만 나 지금 더 하나님께 이렇게 쓰임 받으면서 노래하고 있잖아. 그 노래 말고 그러시더라고요. 아빠 나중에 알게 돼. 그리고 멀리 보지 말고 어차피 사람들은 다 떠날 때 되면 가잖아. 아빠만 가는 거 아니고 나도 언젠가는 갈 거야. 그러니까 멀리 보지 말고 오늘 하루만 살면 되는 거야. 외로워하지 말고 그렇게 살면 되는 거고, 아빠 나는 아빠한테 정말 바라는 게 있다면 아빠가 정말 이제는 예수님 믿었으면 좋겠어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아빠가 나는 교회를 이제 가고 싶어도 몸이 이제 안 돼서 잘 걷지도 못하고 교회를 간다 그러면 나는 네가 있는 네 교회를 가고 싶어. 거기 너가 있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그런 말들을 드린 후에 이제 아빠랑 잘 마무리를 하고 훈훈하게 마무리가 돼서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이제 저는 또 우리 입사님한테 부담 주는 게 싫어서 오빠 우리 같이 기도해보고 오빠의 마음이 가장 편안했을 때, 정말 진심으로 우러나왔을 때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모든 상황이 열렸을 때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제 집으로 돌아왔지요. 네, 이 시간에 두 곡의 찬양을 부르신 후에 잠시 또 나누고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 나 여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이 길 가고 가도 끝은 없고 고뇌요. 주님 예수 발레미사 내 손 잡아주소. 내일 일은 난 몰라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탄한 길 주옵소서. 평탄한 길 이전 찬송합시다. 좁은 이 길, 좁은 이 길, 진리의 길, 주님 가신 그의 길, 힘이 듣고 어려워 찬송하며 갑니다. 찬송하며 갑니다. 성령이여 금성을, 성령이여 금성을 항상 들려주소서. 내 마음은 정했어요.
성령이여 내 맘에 항상 계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여 지켜주옵소서 불과 같은 성령이여 내 맘에 항상 계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여 지켜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을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마지막 찬양합시다.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천국의 기쁨일세. 제가 지난주에 좀 몸도 마음도 좀 많이 아팠었거든요. 이제 굉장히 좀 많이 힘들고 아팠어요. 네, 그런 마음으로 이제 오전 찬양 인도를 하고 혼자 먼저 집에 왔는데 정말 여러 가지 생각들이 밀려오면서 너무 서럽고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지금까지 뭘 한 거지? 라는 물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하루 종일 이제 펑펑 제가 울었어요. 하루 종일 울었어요. 근데 바로 이제 그때 아빠한테 전화가 걸려왔어요. 우리 딸이야? 아빠가 오늘 혼자서 교회를 나가서 예배를 드리고 왔어. 딸이 교회 가라고 그랬잖아. 처음 왔다고 수건도 주셨어. 저는 그 말을 듣고 정말 너무 기뻐서 소리쳤어요. 아빠 정말 최고야. 너무 잘했어. 정말 너무 제일 기쁜 소식이야. 그런데 매주 갈 거지? 또 한 번만 가지고 안 가실 것 같아가지고 제가 매주 갈 거지? 라고 아빠한테 그랬을 때 많이 내가 아플 때는 정말 어쩔 수 없지만 이제 매주 가서 예배를 드릴 거야. 아빠 고마워. 정말 멋있어. 내가 진짜 맛있는 거 사줄게. 밥 먹자. 이번에 하나님께서는 제 위로 포인트를 정확히 하시고 저를 위로해 주시더라고요. 요선아, 지금까지 나를 위해 했던 모든 수고들 내가 하나하나 다 기억하고 있고 절대로 떼지 않았어라고 하나님께서 제 귀에다 대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저는 그날 저녁에 아빠하고 통화하고 나서 하나님께 울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역시 저를 누구보다 잘 아시는 아버지세요. 정말 우리 아버지만이 진정한 나의 위로자이십니다라는 고백이 흘러나왔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셨으면 좋겠는데요. 혹시 성도님들의 가족분들 중에 아직 믿음을 갖지 못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그 가족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지금 전도하고 있는 대상자분들이 계시다면 시간 그분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시며 아버지께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지금에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구원하기를 가장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하나님은 한 사람도 멸망에 다다르지 않기를 바라고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자기의 친족들을 돌아보지 않는 자는 믿음을 저버리는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형제들 가운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들이 없는 가정들이 없을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들, 예수 믿지 않는 남편, 예수 믿지 않는 아내, 예수 믿지 않는 부모, 예수 믿지 않는 자식, 예수 믿지 않는 형제들, 예수 믿지 않는 친인척들, 예수 믿지 않는 우리의 이웃들 아버지 하나님 있다면 이 시간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주시고 하나님이여 그들의 발걸음을 옮겨주시어서 하나님 정말 그들이 주님 곁으로 나아갈 수 있는 날이 속히 임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정말 우리의 성도들 가운데에서 가족들이 구원받기를 놓고 정말 눈물 뿌려 기도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이여 그분들의 기도가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족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이웃들에게 정말 복음을 증거하는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끊임없이 우리의 이웃들을 돌아보고 섬길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그들이 구원의 자리로 나오는 기쁨을 적용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사람을 구원하며 사람이 구원받는 그 기쁨 속에 우리가 말할 수 없는 그 기쁨들을 누리는 저희들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가족들 정말 믿음의 가정으로 늘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간섭하여 주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께 찬양하시며 나갑시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대로 날 세우시는 하나님, 그대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의 힘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살아가시면서 정말 힘든 순간들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지나고 보면 결국 또 그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음을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수많은 어려움과 문제들을 만나게 될 것인데요. 그럴 때마다 고난 뒤에 숨겨진 주님의 축복을 바라보시고 모든 상황을 다스리시는 주님 한 분만 의지하시며 묵묵히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가실 때 우리의 신앙은 더욱더 정금과 같이 단단해질 것이고 그런 우리의 모습을 주님께서 크게 기뻐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마지막으로 잠시 기도하실 때는요, 하나님, 우리에게 어떠한 고난이 오더라도 그 고난 뒤에 숨겨진 주님의 축복을 바라보며 인내하게 하시고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게 하옵소서. 아무리 어려운 길에 우리가 서 있을지라도 그곳에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알게 하심으로 우리의 입술에서는 주님만이 진정한 나의 위로자가 되시고 예수 안에 진정한 소망이 있습니다라는 고백이 흘러넘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 견고히 서게 하시고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게 하옵소서. 네, 이런 기도를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자유롭게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이 시간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택하시고 부르신 그 자들, 주의 이름에 부른 모든 자들, 하나님 그에서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겪어야 되는 모든 어려움과 모든 고난조차도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고 우리를 망하게 할 수 없고 우리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끊어놓을 수 없는 그런 우리임을 저희들이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이런 저희들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전문같이 나오리라. 하나님, 이 믿음의 고백을 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앞에 있는 어려움과 아버지 눈앞에 있는 낙심스러운 일들 앞에 우리가 주저앉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무너지지 아니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고난 중일지라도 비록 어려움 중일지라도 묵묵히 주님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 걸어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 주님이 가신 그 길을 아버지면서 인내하며 함께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것을 주의 뜻 가운데 이루실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에 겪게 되는 모든 순간들, 하나님의 모든 영원한 계획과 선하시고 복된 하나님의 작정 속에 있는 일들임을 믿으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러한 믿음을 잃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모든 순간 속에 아브라함이 고백했던 것처럼 여호와 이레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낙심할 일이 없고 우리가 절망할 일이 없는 인생을 살고 있음, 우리가 다윗의 고백과 같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고 고백하는 그 인생을 살아가고 있음을 기억하게 하셔서 조급하지 말게 하시고 욕심 부리지 말게 하여 주시고 헛된 것을 쫓아가지 아니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하나님만 주목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인생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생의 고달픔으로 낙심하고 힘겨워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이여, 그들에게 하나님만이 진정한 위로이심을 고백하게 하여 주옵시고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을 붙잡아 주셔서 연약한 말이 되지 말게 하시고 아버지님이여 주저앉는 말이 되지 않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독수리가 나게 치며 쓰이는 같이 다름질하고 뛰어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위로하신 가운데 날마다 힘이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님의 기쁨 가운데 매일매일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에게 그러한 믿음과 믿음의 안목을 갖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한 주간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나름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과 동행하시는 복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그분은 능치 못하실 일이 전혀 없으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 되십니다. 그분의 손을 의지하며 손잡고 걸어가시는 이 한 주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그분은 능치 못하실 일이 전혀 없으십니다.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아버지,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외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보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또 쉼없이 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낙심하는 그 순간에도 여전히 일하시고 우리가 절망하는 그 순간에도 쉼없이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도우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가는 인생임을 알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은 부족함이 없는 인생, 낙심하고 절망할 것이 없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음을 날마다 고백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며 가지신 모든 목적을 이루실 하나님임을 기억하여 날마다 위로와 소망을 오직 하나님에게만 두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간도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으로 위로받게 하시고 하나님으로 힘을 얻는 복된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모든 입술 속에 하나님을 찬송함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여 주심이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능력 행하심을 믿고 담대함으로 한 주간의 삶을 출발하는 우리 성도들과 이들의 가정과 또 우리 찬양팀과 또 우리 김 집사님 그 부모님의 믿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